에베소 4장 1절부터 됐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교독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인 겁니다. 다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이제 참 안 좋은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또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사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빈 들판에 있는 것도 힘든데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막 해서 난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힌 거를 주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이제 평탄할 때는 세상적으로 평탄할 때는 이거는 주 안에 있는 거야. 또 내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정말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갇힌 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갇힌 것이 주 안에서 갇혔다고 표현을 합니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이게 또 믿음의 조상에 가졌던 믿음과도 똑같은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결국 그가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알다시피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신앙은 자신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시대장, 그죠? 잘하는 얘기죠. 보디발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뭐 그 요셉이 너무 이제 일을 잘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거절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겉옷을 막 이렇게 뺏어버리잖아요. 요셉은 나가버리고. 그럴 때 이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얘기할 때 저 요셉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다. 누구 이제 모함을 씌워가지고 참 그 말을 또 믿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넣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정말 감옥에서 인생이 끝난 거니 한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최고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보게 되면 그 여인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뭐 그전에도 이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참 대단한 거죠. 요셉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앙과 이 인내, 주 안에서 갇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다 사랑을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죠? 정말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게 되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끔 하시는 거죠. 뭐 그 전에 그 여인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운동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팔았다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고생을 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때도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인으로 팔렸을때 불구하고 얼마든지 내 인생이, 그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예로 전락됐으니까. 안 그래요? 노예로 전락됐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생활이 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옛날에 과거에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죠? 특히 미국 쪽에 이런 게 보면 여러 가 보면 뭐 사탕수수 같은 것도 잘 알잖아요. 그런 거 재배하는데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어려운 처하는 상황들. 그게 노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이 뭐 인권이라는 건 없죠. 누구 때문에 팔렸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해코지 할까 봐. 근데 요셉은 울면서 형제들에게 입 맞추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은 그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 안에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모든 상황이 어려움에 있을 때도 주 안에서 있다고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이게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힘들어서도 또 원망하기가 보통 쉽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 안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본받을 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주 안에서의 상황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정말 요셉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정말 그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만약에 정말 주어진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니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뭐라 하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과의 유협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왕도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주 안에서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왕에게 신뢰를 받고 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 주 안에서의 그러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요.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신앙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혈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잖아요. 그 말은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혈연의 관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혈연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뭘까요? 피를 나눴다는 것이 그렇게 깊은 관계잖아요. 한민족은 거의 뭐 배달의 민족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 다른 피가 잘 섞이지 않은, 물론 섞였지만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피에 대한 그 공동체가 아주 똘똘 뭉쳤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한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거는 정말 이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 하나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3절에.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합해가지고 물이 되듯이 만약에 분리되게 되면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돼야지 물이 되듯이 몸이라고 해서 몸, 지체가 합해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그러한 그 역할이 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킬 것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거기 그 2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보면 나왔잖아요.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2절 맨 끝에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피해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해 공동체는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안 보면 돼요.
거리를 둬도 되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피해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해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인간의 피를 나눈 가족들도 원수지간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흩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참 어찌되었든 그러나 예수의 피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 그래서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용납을 시켜야 되고 용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용납하기 위해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주의를 어기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면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고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십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가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용납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비록 십계명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용납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피를 나는 가족이고 공동체니까. 근데 만약에 십계명을 계속 어긴다고 하면 서로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살인자가 있어. 연쇄 살인마가 있어. 계속 살인하면 용납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만 살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용납하고 싶으니까. 그냥 고면하는 거예요. 맨날 도둑질해요. 유진이가 좋은 가방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올 때마다 맨날 잊어버려. 주일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서 보면 제발 그만 가지고 가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면 말고 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 안 그러면 용납이 되겠어요? 쟤는 도둑놈이야.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오병 두렵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용납을. 또 왔는데 맨날 욕해 오면은. 그럼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래? 요 제발 욕 좀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맨날 우상을 섬겨. 맨날 전만치로 돌아다녀. 용납이 됩니까? 좀 적당히 해야지. 안 그래요? 당장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옆 건물로. 왜냐하면 풍수지리설로 여기가 안 좋다나? 그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용납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용납이 안 그러니까 제발 좀 점점 치러 다니지 마. 사주팔자도 붙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이 됐든 간에 맨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생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것이 곧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란 말을 쓴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용납하라. 그래서 용납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싶어서 용납하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피로 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납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용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권면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소명자라는 말을 쓰죠. 소명자. 마치 그러니까 목사만 소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컬링이죠. 컬링. 부르심은.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 받은 게 소명이에요. 누구한테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누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소명자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를 때는 소명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자. 그게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명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로 소명받았어요. 여러분들 개인은 다 한 지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각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각 지체가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래서 이걸 유기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과 사랑의 교회 있고 또 저기는 또 안신과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안신과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 안신과 사랑의 교회도 또 그런 지교회의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거고, 신과 사랑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팔을 다쳤어요. 팔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중에서 누구 다 팔을 뚝 띄다가 저한테 붙이면 기분 좋겠어요? 나는 팔이 멀쩡하지만 그럼 나한테 띠킨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 붉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또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도 팔을 뜯었다가 자기한테 붙여. 계속 그런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소명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얘기했냐면,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 하나의 지체로 해서 하나의 몸을 만들고, 이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이런 손가락이 많으면 좋을까요? 혹시 많이 갖고 싶으세요? 성형수술에 더 많이 붙이고 싶으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5개로 지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체에서 뚝 빼다가 만약에 다른 지체에서 빼갖고 내 손가락에 끼웠어. 그럼 몇 개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체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보면 나그네 교인들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소명자다. 소명자는요, 소명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몸인 교회를, 주님께 피가 쌓인 교회를 이제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가고 지켜갈 수 위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고,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고, 2번째는 여러분들은 뭐다? 소명자다. 머리에서 몸을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소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